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있는데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복음이 들어있습니다. 같이 차근차근히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짚어가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때가 언제인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죠. 공생의 거의 후반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무르익어 갈 때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병자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여러 가지 예수님의 능력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인지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에 대한 기대치가 어떤 면으로 흘러갔느냐? 야, 저분이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권력들을 다 물리치고 왕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대선 기간에 있기도 한데 실제로 이분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민심이 요동칩니다. 그런 시기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고 설교를 하고 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타이밍은 예수님은 계속 사역 내내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계세요. 천국 백성으로서의 당신들의 복음의 진정성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제자들, 특히 제자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겠지. 문교부 장관, 교육부 장관, 어떤 국무총리쯤 내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 예수님과의 엇갈림이 있어요. 예수님은 천장의 하늘나라를 얘기하시는데 사람들과 제자들은 이 땅에서의 세속적인 출세와 안녕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대통령이 되셔서 한 자리를 차지하실 텐데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늘나라에까지 가서 그때도 우리가 예수님 곁에서 뭔가 자리를 차지할 텐데 그때는 누가 제일 큽니까?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뜬금없게 2절에 보니까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이렇게 청중들이 있었을 거예요. 마치 어떤 한 아이가 있어서 그를 불러서 이 예수님 앞에 세우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지금 저 아이가 몇 살 정도로 보이세요? 제가 AI에게 명령을 해서 만든 사진인데 제가 그렇게 주문을 했거든요. 2세에서 7세 사이 약 5살 정도에 되는 아이를 그려줘 해서 그려낸 내용이에요. 그 정도 나이대의 아이입니다. 자, 3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사 2개가 있는데 진실로 그리고 밑에 결탄코. 얼마나 강조하고 싶으셨으면 진실로 너희한테 이르는 거야. 그리고 그 내용의 뒷부분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어떻게 되지 않냐면 돌이켜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다 어른인데 거기 있는 대부분의 청중들이 어른이고 여긴 다 어른들이 있습니다. 돌이켜서 어린 아이의 어떤 부분을 얘기하시는 걸까?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가?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해? 혹은 어린아이를 홀대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한 3번 정도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중에 오늘의 본문이 가장 무거워요. 왜 그러냐면 단순히 어린아이를 홀대하거나 어린아이를 무시하지 마라는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어린아이의 성정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대요. 심지어는 결단코라는 단어까지 쓰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이 본문으로 설교나 교훈을 들을 때, 먼저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로 헬라어에서 오늘의 본문의 어린이를 지칭합니다. 당시의 복음서가 쓰여진 것이 고대 헬라어인데
어린아이를 나이대별로 단어가 지칭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저기 보이는 아이가 2세에서 7세 사이에 이 아이들이 파이디온이에요. 다시 이어가면 이 파이디온을 앞에 세우시고 이 파이디온의 때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 그래서 흔히 설교나 교훈을 들을 때 아이들의 순수함을 다시 회복하죠. 순수함. 아멘으로 화답해 주신 성도님께 너무 죄송해요. 우리가 익히 그렇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 아이들의 순수함을 원하시는 걸까? 우리 그 순수함을 다시 돌아가고 회복해야 되는 걸까? 제가 왜 크게 X자를 그렸냐면요. 인간은 순수할 수가 없습니다. 순수함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수, 물이 있는데 이거 순수한 담수잖아요. 100%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물이잖아요. 여기에 1%의 설탕이 들어가면 그 0.1%의 설탕만 들어가면 설탕물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순수한 담수가 아니에요. 0.1%의 소금이 들어가면 소금물이 돼요. 인간은 애초에 순수하지 못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이들의 순수함으로 돌아가자, 제가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이미 순수하지 못하게 태어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죄성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오늘 어린이주일, 자녀주일인데 신기해요. 아이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곧잘 지어요. 우리도 어린 시절을 겪었고 자녀를 다 키우셨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이 아이들은 가르치지 않아도 거짓말을 할 줄 알고 배우지 않았는데도 때를 쓰고 이기적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성선선 성악설을 캐캐 묵은 윤리에 이 싸움이 있는데 이건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바예요. 다윗의 고백이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성을 지니고 아담으로부터 이건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에도 보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로마서 3장에서 8절까지가 이걸 진술해 줍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악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악한 몸과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자연스럽게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이 물론 그렇습니다. 어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순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아이나 어른이나 이 순수함을 도달할 수 없는 이미 죄성을 지니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의 보혈과 그 은혜로 덧입혀져서 의롭다 칭함으로 여겨주실 뿐이죠. 그 은혜로 살아갈 뿐이죠. 너무 무겁죠? 어느 5살짜리 아이, 파이디움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오줌을 쌌네. 야, 이 아이가 사색이 됩니다. 엄마한테 혼날 생각을 하니까 앞이 캄캄해집니다. 자, 아이가 머리를 굴립니다. 나름대로 전략을 짜서 오줌 싼 이불을 잘 이렇게 오고 바지가 젖었을까요? 옷을 잘 갈아입고 이 내용들을, 이 증거물들을 장롱에 다 숨겨놓습니다. 그리고 자는 척합니다. 엄마가 아이를 깨우러 마침 들어왔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네? 귀신같이 엄마가 장롱을 열고 증거물들을 확인합니다.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완전 범죄를 노렸을 거예요. 미리 고백합니다만 제 얘기입니다. 생생한 감지. 엄마가 아이를 깨우면서, 저를 깨우면서, 야! 너 또 오줌 쌌어. 깨어납니다. 모른 척 깨어나요. 왜 그래, 엄마?
너 또 오줌 쌌지? 발뺌합니다. 무슨 소리냐고 너 오줌 싼 적 없다고. 이게 뭐야? 내가 한 거 아니야? 바득바득. 하도 이제 엄마가 체근을 하니까 내가 한 거 아니야. 아마 강아지가 와서 오줌 싼 거고 아마. 그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노는 거 뭐야? 강아지가 그랬겠지? 바득바득 우기는 거예요. 엄마의 정밀한 과학 수사가 모든 범죄를 다 밝혀냅니다. DNA 검사, 지문 검사를 통해서 제가 범죄자인 것을 다 밝혀내요. 이 아이는 징계를 받습니다. 귀엽죠? 이것도 AI를 통해서 만들어낸 작품인데 너무 귀여워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오줌 싸가면 부모님들이 키 씌우고 바가지 하나 들려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뭐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소금, 그죠? 네, 한두 번씩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가서 소금 하나 와! 저도 몇 번 진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창피해요. 그날도 길을 쓰고 바가지를 들고 나갔는데 옆집 정은이 엄마가 정말 기억을 해요. 제가 가는 뒤통수에 대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그 집 막내 또 오줌 싼겨? 저한테 그러십니다. 야 너 그거 대접에다가 소금 가득 받아와라. 어? 그거 안 받아오면 망태 할아버지가 오늘 잡아봐.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 거예요. 제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전설 속의 망태 할아버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졌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날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가득 채워왔습니다. 소금.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이걸 정밀하게 엄격하게 보셔야 돼요. 이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의 이 상황들을 보면은 우리가 귀여워. 솔직히 참 귀엽다. 에피소드일 수도 있겠지만 한 인간으로서 이 아이를 분석해보면 거짓말했잖아요. 그리고 바득바득 우기잖아요. 태연하게 거짓말하고 바득바득 우기고 심지어는 미증교사. 강아지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이거 무고죄예요. 가만히 보면 이 아이는 그 삶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위기 가운데 태연하게 거짓말하고 우기고 떼쓰고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고 우리가 아이들을 아유 귀여워 아이들 참 순수해 할 때 우리가 순진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순수하다라고 착시 현상을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물론 아이들이 순수한 면도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많이 혼돈할 경우가 아이들의 순진한 모습을 보고 순수하다고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순수하다기보다는 그래서 순진합니다. 순진이 뭐예요? 세상 물정이 어두워 어수룩함이라고 사전적인 의미로 나와요. 아직은 세상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순진하게도 망태 할아버지의 존재를 믿어요. 순진하니까 산타 할아버지를 여전히 인정하고 순진하니까 사탕을 주면 낯선 아저씨를 따라가서 유괴를 당하기도 하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아직은 세상 물정이 어두워서 어수룩한 미성숙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순수함을 애시하지 기대하지 않으세요. 왜? 우리가 순수할 수가 없어요. 이미 죄악으로 물든 채로 세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순진한 존재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어리숙하고 순진한 존재로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미 교육학적으로도 제 주장이 아니라 존 하이트라는 박사의 글을 예시로 듣는데 이분이 교육학자이기도 하고 발달심리학자예요. 이렇게 진술해 줍니다. 공격성, 이기심, 거짓말 등은 생물학적으로 우리에게 타고난 본능이다. 우리는 타고난 거짓말쟁이고 공격성과 이기심을 지닌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후천적인 훈련과 교육과 문화적 가치를 내면화하면서 점차 도덕적인 존재로 발전해 간다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끊임없이 계도하고 교육시키고 훈육을 통해서 도덕을 배워가고 문화와 윤리를 배워갑니다. 즉, 계속 강조하듯 우리는 순수한 존재로 태어나지 않고 순수한 어린이가 있을 수 있고 순수한 어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우리는 순수한 존재이지 않습니다. 계속 훈련해야 되고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할 피교육자일 뿐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라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가지 못한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그 도대체 어린 아이의 모습은 무엇일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아하, 이것이구나. 두 가지를 제시해 드리고자 해요. 압축하고 또 농축해서 아마도 주님께서는 어린 아이의 이런 면을 콕 집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 것 아닐까? 그래야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교훈하시는 것 아닐까? 그 두 가지. 첫 번째, 절대 신뢰. 다 같이 함께 할게요. 시작. 절대 신뢰. 무슨 말인가? 이 파이디온들은 왜 예수님께서 그 2살에서 7살, 우리가 아까 봤듯이 한 4살에서 5살 정도의 아이를 왜 앞에 두시고 이 얘기를 하셨을까? 우리가 인지라는 게 생기고 말을 하게 되고 사회 안으로 들어가서 관계를 맺는 시기가 그 시기입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 안에서 여러 정치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아이들은 보호자를 절대 신뢰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이의 시절에 우리의 보호자인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부모님들의 세계관으로 세상을 봐요. 부모님들이 이것은 이거에 저것은 저래라고 정의하시는 대로 세상을 보고 판단합니다. 부모님들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존재가 그 파이니언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할게요. 시작. 절대 의존. 이 파이니언들은 이 보호자를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합니다. 그렇죠? 저도 한 6살, 7살 때의 기억인데, 제가 지방에 살고 있는데 엄마가 저를 데리고 서울에 한번 가신 적이 있어요. 뭐 일이 있어서 강남터미널에 내려서 엄마가 야, 너 이 짐을 좀 지키면서 엄마가 목마르지 음료수 사올 동안 잠깐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정말 3분 정도의 시간이 3년 같았어요. 이 절대적인 보호자가 없는 이 험한 세상, 거대한 사람들이 지나가는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저 혼자 남겨졌다는 공포와 무서움이 엄마가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절대적인 의존성. 우리는 그런 존재였던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얘기하시는 거구나. 절대 신뢰하는 존재, 절대 의존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 우리가 주라고 섬기는 그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말이 쉽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보호자의 파이니언의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존한다는 것은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의 안정감이기도 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절박하기도 한 마음입니다. 나를 보호하는 엄마 아빠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내가 말썽도 피우고 때로는 못된 아들이긴 하지만 엄마 아빠가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어. 나를 보호해주는 이 울타리가 나는 절대적으로 필요해.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파이디온에서 파이스로 가게 됩니다. 파이디온은 7살 이하의 아이들이고 이제 파이스로 가게 되면 청소년기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키가 커지고 인식체계가 좀 더 견고해질수록
아이들이 이제 전혀는 아니죠. 부모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춘기가 되면 애들이 방에서 나오질 않아요. 자신들의 서식처로 들어가서 안 나가요.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성장을 하고 좀 이성이 생기고 관계 안에서 익숙해지다 보니까 절대 신뢰와 절대 의존이 상대감으로 바뀌어요. 친구를 사귀고 다른 어른들을 겪게 되고 또 나름대로 타협이라는 기술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한테도 예전에는 어설프게 거짓말을 하고 어설프게 엄마 아빠를 속였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작전을 세울 수도 있고 부모가 절대적인 존재였는데 선배의 가르침이 부모보다 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의존, 절대 신뢰의 관계가 점점점 살아가면서 깨지는 관계가 파리스의 삶으로 들어가면서부터라는 거거든요. 20대 후반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광고회사에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저희 대표님이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을 다 크리스천으로 뽑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정신으로 사업을 할 거야. 우리 열심히 하나님의 기업으로 정직하고 성실한 땀 흘려 세상이 인정하는 기독교 기업을 만들어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점점 성과가 있었습니다. 중견기업의 수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원진들과 회식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잘 사업 계획을 얘기하고 어필하면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리였어요. 부장님이 저희 직원들이 갔는데 부장님이 이렇게 또 뭘 따라주시네요. 뭐겠어요? 한잔해야지. 안 됩니다. 저희 직원들은 전부 다 크리스천들입니다. 근데 겪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뭐라고 하세요? 에헤이! 사회생활 참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 한 잔쯤 한다고. 성경에 꼭 그렇게 얘기하시죠? 성경에 술 먹지 말라고 어디 써 있어? 난감하죠. 대화를 이어가는데 이렇게 종이 한 장 이렇게 쭉 주시면서 야 이게 뭐냐면 너희들 사업하려면 내가 선배로서 얘기하는데 구청 가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문서해가지고 내가 지금 세금 절세하는 방법 알려주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내봐. 당혹스러웠습니다. 안 됩니다. 그거 불법, 편법 아닙니까? 또 충고하세요. 어허이! 이 말이 무서워요. 관행이야. 그리고 다들 그렇게 해. 걸린 사람 없어.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걸린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리고 관행이 남들 다 그렇게 해요. 그럼 남들 다 그렇게 하고 걸린 적 없으니까 불법이 정당화됩니까? 그리고 또 얘기하세요. 이번 주말에, 이거 일요일에 우리 이사님, 우리 이사님한테 잘 보여야 돼. 다 등산화. 우리 이사님 등산 좋아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크리스찬으로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참 융통성 없어. 내가 매주 빠지래? 한 방 좀 빠지는 거 하나님 다 이해하죠. 돈 벌어야지. 돈 벌어서 헌금도 많이 해야지. 설득력이죠. 한 번 정도 빠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시대조를 많이 하고 이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주를 받을 수 있으면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인데 고민하고 있는 저희에다 대고 부장님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남기십니다. 내가 이거 마련하려고 했는데 나 집사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 선진봉사하는 줄 알아? 내가 우리 교인들 중에 헌금 제일 많이 할걸? 융통성 있게 좀 믿어. 융통성 있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진짜 고민되던데요. 야, 저 너무 바보같이
이렇게 사업하는 거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해서 얻은 수익으로 헌금을 더 많이 하고 한 번 정도 예배 빠지는 거, 우리가 이런 정도의 방법은 하나님도 인정해 주실 만한 범위 아닐까? 이 얘기하고 싶은가요, 여러분?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다는 것, 하나님을 절대 의존한다는 것, 이렇게 어렵다고.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얼마나 설득력 있어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돌이켜 파이디온의 삶, 돌이켜 파이디온 같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의존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대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봉사하고 11조 많이 하면 집사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모시기에 그 부장님은 파이디오니까요. 자, 이와 유사한 성경의 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호세아, 말라기를 보시면 이미 성경에서 이걸 우리에게 경고하신 내용이 있어요. 오늘은 예레미야서 5장에서 8장에서 보면은 이러한 경황들이 나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온 나라가, 온 백성들이 성경 중심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선지자가 나타나요. 선지자가 그 사람밖에 없었나요?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었어요. 뭐라고? 당신들 열심히 잘하고 있고 우리에게 축복이 있을 거고 지금처럼 열심히 합시다. 그런데 어떤 이상한 선지자가 나와서 딴소리를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시고 절대 의존하는 존재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이미 순수해지지 않았는 거라고 목 놓아 부르짖어요. 누구? 예레미야가. 그래서요, 아니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대로 성경에 있는 겁니다. 성전 앞에서 예레미야가 사람들이 오는데 주일날이에요. 들어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드려질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예레미야가 울면서 뜯어내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들은 신앙 공동체라고요. 이들이 생각할 때 예레미야의 권면과 질책과 충고가 어떻게 보여졌을까요?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저 선지자 이상하다.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이해를 못해요. 진짜로 이해를 못해요. 이게 무서워요. 여러분 이게 무서워요. 나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나 정도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다시만 말씀드려요. 신앙 공동체였다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었다고요. 당시 사람들이. 더 자세하게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들이 진심을 이해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상대 의존과 상대 신뢰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1순위로 예배를 드리고 1순위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1순위예요. 이게 함정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오늘 이 본문,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 1절에서 4절까지의 본문이 왜 중요한가요? 이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착각할 수 있다니까요. 왜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여러 비유로 얘기를 해요. 자, 생각나시는 게 있어요? 목자와 양, 부모와 자녀, 그렇죠?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할 때는 군대의 장, 우리는 군사. 근데 특이한 게 예레미야에서도 나오는데 친구로 예수님도 여겨주시기도 하셨죠. 파격적이죠. 근데 참 특이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부관계.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이건 호세아에서 예레미야, 말라기 등등에서 구약에서도 선포하세요. 내가 너를 친구로 여겼노라.
근데 왜 의문을 가져보셔야 됩니다. 왜 이 특이한 부부관계로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비유하셨을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런 정서 때문에 그래요. 제가 비유해 볼게요. 저도 결혼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만 해도 이건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예를 든 거예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아내가 저 모르게 바람을 피우고 있었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럴 일 없어요. 아내가 저를 모르게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제가 현장을 급습해서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랬더니 아내가 저를 향해서 이러다가 여보 그러지 마요. 뭘 그러지 마. 여보 화낼 일 아니에요. 적반하장으로. 사실은 여보 고백을 해요. 이 남자 말고 4명 더 있어요. 요일마다 만나요. 다음 말이 여보 제가 요일마다 만나는 남자들이고 오늘 그 중에 그냥 좀 어린 아이일 뿐이에요. 야 인사해. 이게 뭔 상황이야? 잘 들어보세요. 근데 여보 나는 이 남자들 중에 당신을 제일 사랑해요. 당신이 제일 좋고 당신을 제일 사랑해요. 그러니 화내지 마요. 당당하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여보 고마워. 내가 이런 5대1의 경쟁을 뚫고 내가 제일 그러면 당신한테 귀한 존재잖아. 고마워 여보. 둘 다 미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부부관계로 묘사하신 거예요. 남편은 아내만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만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성도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절대 의존해야 됩니다. 절대 신뢰해야 됩니다. 이게 깨진 게 그때 당시입니다. 예레미야 7장 8절에서 보면은요.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그때 당시에 이런 성도들의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업가가 그 부장님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그래서 주일 좀 빠져도 되고 내가 좀 점집도 가도 되고 그 좀 편법을 저질러도 돼. 왜? 나는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니까. 당시의 성도들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는 잠깐 점집도 가고 바알세불에게도 잠깐 가가지고 복을 빌고 이런 좀 편법을 저지르기도 하는 게 있습니다. 융통성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주일 빠진 적 있습니까? 헌금 안 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안 섬긴 적 있습니까? 그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무서운 충고입니다. 성도들이 다시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뭘 돌아보세요? 이게 함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겨. 하나님은 1순위야. 이게 함정일 수 있습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1순위가 아니라 0순위여야죠. 무조건 하나님이 옳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나의 모든 정보와 충고와 권면 중에 무조건 하나님이 옳습니다. 절대 신뢰, 절대 의존. 자, 두 가지 시작. 절대 신뢰, 절대 의존. 이런 파이온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점검하십시오. 그 신앙을 회복하십시오. 2살, 3살, 4살 때의 나로 돌아가서 그때의 부모님을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 품 안에 있는 절대적인 의존성과 그 신뢰를 회복시키시길 소원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돌아보아 이 고백을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이 1순위야. 나는 신앙생활을 그래도 세상에 살면서 가장 좋은 가치로 여기고 있어.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말씀하시잖아요.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고. 이 미묘한 차이가 우리를 삶과 죽음을 가르는 지점에 서게 합니다.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파이디온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절대 신뢰, 절대 의존할 대상군이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여기지 않으면 뭐라고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이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